잘 지냈어요? 네. 많이 좋아졌네. 어제 보더니 자기가 너무 이뻐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보고 이뻐졌대. 그래 나 이뻐. 그래서 선생님한테 잘 불러 이뻐진다. 아니 이보살님하고는 십몇 년 만에 만났거든요. 근데도 그냥 항상 같이 산 사람 계속 같아. 엊그저께 같이 놀았던 사람 같아. 진짜. 진짜. 아니 나도 걔 두 마리 만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아니에요. 번도 지금 안 10여 년 만이에요. 올라가시고 나서 처음 본 거잖아요. 그죠? 저는 부산에 갔을 때 선생님이 갔다 이제 오면 집에 가서 하루 이틀 채워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냥 말씀만 듣고 내가 이제 이렇게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저절로 그래 이틀 때 가는 날 진짜 그랬어. 예. 선생님한테 오면서 한 소리가 세 사람이 갔잖아요. 네. 올 땐 정말 하나가 돼서 왔어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느꼈대. 셋이 있으면. 그냥 셋이 갔는데 올 때는 그냥 그럼. 하나이고 덩어리. 그리고 선생님이 나오실 때 악수 청하셨잖아요. 저는 악수를 하고 느낌이 없는 느낌을 처음 느꼈어요. 느낌 없어. 손이 없는 거예요. 아 뭐지? 그랬어요 선생님. 딱 그렇게 하고 기차역에서 아씨님이 잘 가라고 악수를 하시고 딱 악수를 했는데 여기도 손이 없어. 뭐야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 예민해. 아 분명히 손이 욕심이 없네. 아시는 여기 아신 보잖아. 그러면서 나이 선생님이 느끼신 그 자리가 같은 그 자리가 저한테는 번개처럼 내리쳤어요.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참불가를 나도 모르게 막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참불가에 천에 눈 천에 손을 하다가 그냥 깜빡 멈춤을 했다 눈을 뜨니까 이 세상이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보고 그동안 모셔왔던 부처님 상만 없애면 된다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그 상을 없애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지우려고 했는데 그 상이 스르르 그 순간에 그냥 그 상이 사라지면서 힘들 때 선언을 생각하면 선생님이 떠오르다 이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테르르가 없는 그 자리가 확 드러나면서 자꾸 힘들 때는 그 이 느낌 없는 그 자리가 자꾸 그렇지. 그게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걸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없는 자리. 이거를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현실에 있는 거지. 있잖아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돌아가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했는데 바로 있다 그랬더니 전 못 믿겠어요. 그러면 더 못 믿겠어요. 바로 변화가 있다는 말씀은. 근데 제가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 그지. 이 자리. 설명도 안 되고. 근데 분명히 깊은 그냥 인연이 느껴지는. 본인만 아는 거지. 네. 본인만 그게 그 송화명성이라는 게 그게 알지. 그러니까 이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더 답답해. 그러면서 아씨님한테 그냥 그동안 갖고 있던 걸 다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뭐 있었던 없지? 것도 없고 없었던 것도 없고. 없지? 그래서 선생님이 가벼워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 이게 다이어트 가벼운 거하고는 좀 차원이 유지하고 사람들 다이어트가 나오잖아. 진짜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형님. 저런 좋고 안 했었잖아.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마리가 입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말이 나오잖아. 학생 때는 반을 다 웃겼었어요. 애들이 또 어렸을 진짜? 때. 네네. 근데 그때 우리 만났을 때는 안 그랬었잖아. 너무 간증도피하는 거야. 간증 먹배? 간증 먹배.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를 제가 다 띄웠었는데 이상했지. 되게 맛이 같구나. 18살부터 없다는 18살부터 이게 아물어지기 시작하고 시집 가면서부터 확실히 아물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꽃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가고 이게 완전히 그랬다가 지금 그냥 이렇게 내가 나중에 그때 맞는데 틀리고 될 수가 있어. 그때 틀리고 지금 어저께 틀리고 또 완전히 틀리고 달라요. 저기 완전히 달라요. 아니 제가 선생님 갔다 오면서 이제 셋이 갔었잖아요. 이제 저기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못 간다고 해서 아예 그래 몸이 아파서 괜히 또 아프고 오면 또 근데 올 때는 내가 후회했어요. 저 양반을 억울해도 되는데 진짜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왜요? 진짜 속지가. 근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얘기한들 내게 안 되면 소용이 없어. 남 얘기지. 내가 체득이 돼야 돼. 여기는 또 살이 빠졌구나. 이렇게 여기는 얘기하는 체득이 되니까 그냥 저쪽에 옆에 보달리면 처음 뵙는데. 네, 어떻게 되시죠? 저희 같이 공부하는 동반이에요. 이렇게 네 명이 네 명이요. 저희 한 달에 2번씩 그쪽에 듣고 저희 그럼
가지고 나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실감이 돼요. 이 법계가. 예. 내가 뭘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뭐 이거 어떻게 된지도 몰랐는데 깨달아져 있잖아. 조급함은 사라지고 발심은 생긴 것 같아. 그래야 돼. 띵동. 그래 가셨으면 아마 그렇게 결정신이 내려지고 그런 믿음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걸 뭐 누구를 대상을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그런 조금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자리가 잡혀야 되거든. 나 통역자야. 그게 이제 발심처를 넣는 거고 그게 돼야지 공부가 원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뒷박축이 안 된다. 안 그러면 조금씩만 올라와.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이네. 남과 비교하게 되고 자괴감. 자기가 또 저가 또 아는 소리 좀 나오면 좀 신나도 같이 떠들고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분이 요즘 되지. 네네. 쉰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더 이상 돈이 안 만들어질 겁니다. 이상한 게 이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네. 그런 게 붙어 있으면 공부하기 힘들거든. 선생님이 가면 가벼워질 거다 하셨는데 그거 바로 느껴지고 웃을 이제 앞으로 웃을만 있을 거다 하셨는데 정말 웃고 있고. 그럼 큰 경계가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절로. 저는 그날은 그냥 너무 좋아가고 웃음만 나왔거든. 전날 갔는데 선생님을 드리는데 그래도 웃음만 나와요. 이해하죠. 근데 오늘은 자꾸 눈물이 나와요.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이 깨어나는 게 저도 신기해요. 그러시겠죠. 그건 나도 알 수가 없어. 내 같은 마술을 쓰는 그거는 신통력이잖아. 무당가 같은 거. 근데 그런 게- 의심스러워요. 응? 어떻게 갔다 온 그 다음날 이렇게 다 아니, 마술 쓰신 것 같아. 아니 형님 진짜 나도 갔을 때 선생님이 거기서 가면은 이제 돌아가면 다를 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때도 의심하진 않았지만 뭘 이렇게 바뀔 거고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고 자고 나갈 때마다 다른 거야. 아니. 이 완전하게 내가 이 공부만 하고 살아야 된다 생각할 때 발원익을 했던 거고 그런 원력을 세웠던 거고 좀 그런 원력의 힘인 거지 제가 뭐 무슨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심지어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가 힘들고 올 때는 그냥 저는 동체로 보거든. 똑같이 보거든. 그 당연히 다 괜찮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 믿음의 힘인 거지. 그래도 그 마음의 힘이라는 게 그게 묘한 거라. 뭐를 기술을 써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게. 그지 그런 계기가 있었던 분들이 감사한 거지. 저는 이 공부를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도에 도차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학교는 불교 중립고등학교 나왔는데 우리 때는 뺑뺑이니까 우리 학교 고등학교가 내 불교 중립고등학교 우리 학교에 법당도 있고 그랬어. 내가 법당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인데 불교니 뭐 중도니 뭐 불이법이니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이렇게 마음이 그냥 그런 걸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잠깐의 그런 마음을 내니까 문득 진리가 드러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 나도 알지. 오는 게 다 끊어지고 진리가 눈앞에 들어.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는 게 있구나. 누가 일러준 게 아니라 뭐지? 선생님도 이상한 일이 있었네. 그렇지. 선생님. 갑자기 그런 게 생겼어. 계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의 설법을 듣거나 어떤 불의 법문을 듣거나 조사 얼굴 보거나 그런 건 없었다고. 그게 20대 초반이라. 그래도 마음이 문득문득 어릴 때 이렇게 눈앞에 진리가 드러나는 시간 그때는 그지 한량없이 온몸과 마음이 다 청정하지 몸이 이렇게 없이 진리가 드러나니까. 그래도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왜 몇 년 후에 이제 확철하게 다 깨달아버리는 계기가 오는 바람에 빼도 박도 내가 못하게 이래 돼버렸지. 그때 내가 많이 울었다고. 이런 가슴 아픈 사람들 보면서 내가 그때 내가 오늘 세워가지고 내가 어쨌든 이 사람들 내가 구실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밤에 그냥 다 깨달아 버렸어. 그때는 문득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이 그냥 다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공부가 없었던 건 아니지.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모임도 하고 맞아. 습관 때문에 그런 거지. 실수도 있고 그 젊은 나이에 그럴 수 있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뭐 책을 보거나 그런 줄 알았어. 그냥 시간을 보내고 나이가 드니까 그런 습관은 저절로 조금이 받아지더라고. 철이 드는 거지. 의식의 철이. 이거 온전하게 이 화신, 보신, 법신이 하나가 되는 거지. 개정애가 딱 통일이 되는 거지. 이거는 개가 끝나도 비켜가거든. 그렇다고 해서 개를 또 지키려고 그러면 그건 또 하나의 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지?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완숙이 됐고 법을 펴라고 저희는 또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 인정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게 내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다 법이 그렇게 한 것 같아. 지금 와서 생각하는 법이 내가 개인이 어떤 마음이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맞아. 그 전체의 인정해. 전체의 법이 알 수 없는 그런 그 힘이 있어요. 그런 나를 맞아. 갖다 그런 원을 세우게끔 한 것 맞아, 그런 같더라고. 생각. 내 개인이 그 어떻게 하면 그 최종생을 어떻게 다 엉뚱하게 하나 가지고. 근데 법은 그게 가능하거든. 다 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체 법이 그러지 않았나. 내 개인이 그런 게 아니라 내 개인이 그게 무슨 맞아. 힘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의 기록밖에 안 되는 걸 해달라고. 법문을 오래 들으라 많이 들으라 그런 이야기는 제가 잘 안 하거든. 왜냐하면 내 깨달은 계기가 물론 자기 깨달은 계기대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을 이끈다라는 거는 깨달음을 가지고 남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원력의 힘으로 하는 거, 원력의 힘으로. 그래 그런 거 같아. 진짜. 깨달음은 말이 안 나오는 그런 남을 이끌고 안 이끌고 그런 물건이 아니라고. 주고받는 물건도 아니고 보여줄 수도 없어. 심지어는 원력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깨달음으로 남을 이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뭘 알아야지. 그러면 이제 그건 아무 힘이 없고 그럼 이제 법문을 많이 들으라고 그러겠지. 오랜 세월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역대 성인들이나 그런 대스승들은 부처님 같은 그 원력이 있었던 분이다. 그래서 그건 막 그런 것도 같아. 단순하게 깨달음을 얻은 분이 아니라 원력으로. 그 원력의 힘으로 중생들을 다 교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뭐 법문도 안 했는데 네 아란이다 그러고 바로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지. 그 사람 보고 앉아가지고 10년 소참 법문 들으라는 이야기 합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고. 원력은 사람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력 세우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왜? 또 원력을 세우면 또 그것도 하나의 또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게 큰데 맞아. 공부를 저한테 들어오면 그 원이 섭니다. 딱 자기가 원력이 생겨요. 자기도 원력이 생기고 원이 섭니다. 그 힘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원력을 따로 세우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 그 저절로 원이 섭니다. 그게 성불의 인연이 맺는 거라. 이 성불이라는 거는 깨달음만 가지고 하면 평생을 보임하고 공부해야 돼. 하지만 원력이 있으면은 그거는 부처님이라. 원력이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고 원력이 깨달음인 거지. 제가 이제 형님하고 이게 동갑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가기 전에 형님보다 더 그랬죠. 왜 그러냐면 저는 형님은 집에서도 도와주고 자유자재에서 우리를 돌봐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치도 벗어날 수 없고 나 혼자나 어떻게 좀 해서 이 고통을 벗어나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도반 조금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만나서 할 수 있으면 이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 뵙고 나서 와서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그 원래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런 원력은 진짜 예전에 막 20살부터 세웠으니까. 근데 그래 너는 그랬다 근데 그랬잖아.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거 선생님 뵙고 나서 아 이게 그냥 저절로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세워진다. 네 저절로 이거를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하나님이 그 젊었을 때 원을 세웠다라는 것도 본인이 그 원을 세우는데 그 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그 인연을 못 만나서 그랬거든. 그래도 이제 그 인연을 만나니까 그 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는 거고 그게 단순한 내 개인의 원이 아니라 전체에 세운 내가 원이었구나. 네 그게 다 수용이 되고 그게 인정이 되고 네 인정도 되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일체 모든 것에 대한 원이었구나. 네. 이게 이제 되면서 자타가 둘이 아닌 도리로 살아가게 되잖아. 그렇죠? 예. 자타가 둘이 아니라 그러면 뭔가
뭐가 형님 집에 가면 에너지로 내일 연결되고 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실감이 돼. 내가 물 한 잔을 마시든 숨을 들이쉬든 네. 전체가 그냥 살아있는 그런 묘가 실감이 되지. 그래서 그런 이제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오늘 들었어 지금. 맞아요. 아니 형님 내가 선생님 뵙고 와서 나 그때 뵐 때도 그냥 좋기만 하고 그냥 내가 일단 선생님 이렇게 그냥 좋기만 하고 왔는데 하루 자고 이틀 자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꾸준히 이렇게 해왔던 그런 것들이 입은 것도 분명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못했던 어떤 아무튼 회복이라는 개념이 선생님 뵙고 나서 내가 원래 이렇게 했었던 그런 원력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회복돼서 이렇게 그런 선생님에서 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 형님, 그러니까 불리지지 않고 무슨 이 가슴에서 자비와 선생님의 자비로 그게 나한테서 일어나. 자비가 그냥 막 입으로의 자비가 아니고 사랑이 막 이렇게 있어요. 맞아 오늘 얘기는 진짜 수월 스님이나 무슨 선생님, 어떤 그런 힘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개념인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느끼는 게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만 알아서 이렇게 하면 네 혼자는 깨달아서 편안하게 사는데 이제 원력이 없으면 누구 하나 옆에 자식도 제대로 못하지. 보살님 하는 그것이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보살님 하는 거기에 일체가 다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 예. 모든 게 다 살리고 있는 그런 살림이라 단순하게 말 한마디가 아니라고. 그게 자기가 실증이 되고 증명이 돼야 돼. 그지? 그래서 그런 큰 대자비한 그런 게 나온다고 힘이. 자리가 따로 없지. 그런 마음 자리가 따로 있고 그런 건 없죠.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그 발령 받아 갔는데도 제가 사무실에 있는 거지 없는 거지. 그래도 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선생님 뵈러 가기 전에는 따로 없더라니까. 그 전에 뭐 있어도 어쨌거나 제가 모르게 이게 선생님 계속 원흉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갈라지는 이게 있었어요. 아무튼 이게 딱딱 좀 뭐라 간격이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되게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무상에 익숙해진 거고 항상 일루가 된 거지. 그래 되면 공방이가 진짜 수월한 거고 그냥 대상을 보더라도 차별이 없이 보지. 차별이 없잖아. 그죠?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법계가 움직여준 거지. 물론 내려와도 쳐다보고 차도 마시고 갔지만도 그게 중요한 거야. 부처님이 마지막 설산에 설법할 때 대중들이 얼마나 그 설산까지 가기가 그때는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5만 가지 그 핑계의 마구니들이 있지 않았겠어. 근데 설산에서 그 영상회상에서 부처님 설법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깨닫고 갔잖아. 근데 뭐 사정이야 뭐 그렇잖아. 얼마든지 사정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런 게 마구니인 거지. 법이라는 건 타입이 없거든. 자기가 와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와서 봐라, 와서 들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 이미 설산에 가려고 발 디뎠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은 다 된 사람들이라. 그게 보살님이 이제 나날이 더 밝아지고 나날이 더 새로울 겁니다. 그게 어떤 뭐 어마어마한 기운이 내가 생긴 게 아니라 법이 그런 거지. 저는 갔다 와서 병난 거 별로 모르는 거 잘 모르겠고 제가 잘 안 우는데 볼 때마다 네. 울더만.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캐릭터였는데요. 갔다 와서 더욱더 뭐 쉬라는 게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그냥 그 안으로 쑥 들어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갔다 와서 변했던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 요즘 상승세 타는데 저한테 이제 뭐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제 무조건 긍정이 된 거지. 네, 그냥 그렇게요. 예. 그게 다심이야.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있으면 내가 가서 고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뭐 굳이 뭐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뭐 무슨 체험도 있고 뭐 그래 근데 힘이 빠진 게 좋은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체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체험에 그렇게 연연할 게 없다. 그건 큰 건가. 그건 안 놓지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할 수 없지만 하게 된다니까. 힘이 다 빠져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게 좀 있어봐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냥 혼자 선생님이 가만히 그 안으로 가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성향이 공부를 하다가 좀 정반대되는 성향이 되는 것도 같고 조금 말 같은 사람이 확 죽어버리고 안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확 밝아지고 조금 반대되는 그런 걸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 현상적인 거지만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이제 큰 틀이 이제 그런 많이 깨지는 거지. 그게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게 힘을 얻는 거라. 힘을 잃는 게 힘을 얻는 거야. 도리어. 무슨 맘만 듣고 막 힘이 나가지고 그렇게 떨고 다니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껍데기 힘을 얻는 거고 여기 힘을 얻으려면 껍데기 힘은 좀 빠져야 돼. 그러니까 안 죽고 어떤 힘이 빠진다고 해서 그 무상이 체력이 돼서 그래. 무상이 체력이 돼서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 빠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진 않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하진 않습니다. 서서히 걸림이 없다라는 게 뭔지도 알 거고 쉰다라는 게 본인이 먼저 실감이 될 때가 올 거라. 그러면은 내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 옛날에 짝퉁으로 살다가 짝퉁으로 산 거지. 짝퉁으로 살지. 떠들고 다니고. 어? 그게 이제 여법한 자기 모습이라. 원대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고 내 원을 이루는 삶이 무슨 삶인지, 그지? 그게 이제 일체 종지를 이루는 삶이라. 단순히 이롭다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첫 마음을 어떻게 냈느냐. 단순하게 내 하나 깨달라 그거랑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선호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래서 이왕이면 큰 원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제 첫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 초심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래야지 그 원 따라 또 스승을 만난다고. 근데 저는 그래 깨달으면 난 덤인 것 같아. 이 원이 중요한 거지. 깨달으면 그 이없는 깨달으면 덤이라. 하다 보니까 그거는 덤이라. 그지? 봄바탕이 없는 사람이 뭐 누가 있습니까? 봄바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거는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상이 없어요. 중생부터 차별이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그 원력의 힘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 삶이 되어가 온전하고 분명하고 뭐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로 할 겁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나는 이제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지? 당연한 걸 말로 이야기하고 다닐 겁니까? 그지? 근데 자기가 진짜 육바람이를 이뤘냐, 발전도 육바람이 됐냐는 그거는 원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이 서면 육바람이 발전도가 이루어버려요. 하지만 원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 평생 공부하면서 육바람을 닦아야 돼. 자꾸 또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그런 살림살이를 살면서 자기가 육바람이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이런 껍데기 살림살이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전체 살림살이를 사는데 내가 어디 뭐 전체 앞에서 뭐 떠들고 막 그런 교주가 아니잖아.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 이게 이제 개념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진짜 내 이거 하나 이 몸 하나가 진짜 전체라는 게 손가락 하나 치켜들더라도 그게 전체라는 것이 참 실감이 나고 그럼 그래야 되지. 신기하죠. 깨달으면 그렇게 깨달으면 그래야 돼. 그렇죠. 하지만 이거 하나 들고 자기가 깨달아보면 알아. 세월이 뭔지도 알고 네.
생사가 뭔지도 알고. 사람들은 나도 죽는 것만 생사로 생각하잖아. 생사도 분명해진다고. 몸뚱아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무슨 우리가 마음이 법은 안 움직이고 몸뚱아리 몸과 마음이 하는 게 몸도 움직이는 게 없어요. 완전히 부동지가 돼버려요. 티끌 하나 오감이 없다고. 어딜 가든 간에 그냥 그대로라고. 좋겠다 깨달아서 좋겠다. 내가 가고 나도 그런 얘기. 그러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냥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러 뵈러 오면 오는 그러니까 거지. 그랬잖아요. 내가 그냥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랬어. 그냥 선생님 자주 뵈라 한마디로. 얼마나 좋아. 선생님한테 좀 얘기했죠. 나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절도 무진장 많이 고 절도 했다고? 절 진짜 100만 배 했어요. 진짜 100만 배. 만 단위다. 숫자 세보세요. 만 그냥 단위. 근데 100만 배. 자동 청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지금은 그냥 오라 가라 끌어주시니까 네, 한번 해보십시오. 공부를 해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면 한번 발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분별이 그냥 아무런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거든. 법이 밝아야 돼. 내 마음이 청정해야 되는 거라. 모든 게 다 청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중요한 거지. 분별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많이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견성하는 게 아니라. 보살님 본심이 본래부터 청정하고 깨끗하잖아. 그 본심을 믿으셔야지. 그잖아. 나중에 보살님이 좋은 소식이 있으실 때면은 그 자성 청정이라는 게 청정법신이라는 게 그게 실감이 될 때가 올 겁니다. 또 대단 대원사가 한 이야기가 온몸으로 실증이 될 겁니다. 법기가, 말씀해 주세요. 법기가 다 청정하는지 본인이 나중에 선생님 알게 지금 될 딱 해주시잖아요. 경험하신 분이. 아니 그래요. 초점을 잘 있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이런 뭐 자동 청정이니 법신이니 불이법이니 하나니 둘이니 그런 거 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모르겠어. 이상해. 내가 지금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 큰 스님들 훌륭하신 분들은 어떤 그런 기열이 그냥 본인이 잠깐 사이에 잠깐 사이에 어떤 힘이 딱 잠깐 사이에 이 나라는 개체적인 생각을 다 잊고 그냥 전체에다가 원만 세웠는데 잠깐 나를 잊은 사이에 깨달아고 있어. 그걸 누가 믿겠냐고. 선생님 거기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응? 원을 세워서 이제 주무시고 나서 그 얘기 좀 자세히. 그 전에 내 마음이 드러나는 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깨달으면 마음이 이렇게 진실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 그거는 제가 볼 때 아주 기초적이고 그런 거는 제가 20대 초반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앉으면 바로 드러나요. 저는 앞뒤 생각 다 끊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깨끗하고 청정하고 마치 내 실세계를 다 깨끗하게 한 것 같아요.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이제 그 정도였지.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나는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이게 이건 누구를 교화해야 되겠네. 이 마음을 그런 얘기 생각을 한 적은 없어. 근데 내가 몇 년 후에 내가 우연찮게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이 생겨가지고 원을 세웠지. 내가 직접 하겠다고. 점선에다가. 집에 됐어요. 나는 방구석에서 깨달았지 전혀 안 다녔습니다. 전에도 딱 부처님 전에다가 내가 그 원을 세웠지. 그리고 내가 샤워하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거라. 뭔가 다 끊어지고 기분이 묘한 기분이 들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백회부터 해가지고 연꽃이 다 피는 거야. 연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야. 이상하잖아. 이 온몸에 연꽃이 피어나더라고. 그래요. 오늘은 좀 특이하네. 이 경험은 문득 드러나는 체험도 아니고 온몸이 다 피어나고 연꽃이 피어나니까 그 순간 내가 뭐가 나랑 하나가 된 것 같더라고. 딱 그냥 떨어질 수 없이 하나가 돼버렸어. 무엇인가? 청정한 무엇인가?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원통으로 그러고 나서 내 몸을 보니까 내 몸이 진리 한 덩어리가 돼 있더라고.
왜 뭐야 이게?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게 다 진리 한 덩어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공채업도 그러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살림을 살아지. 그러니까 온몸으로 다 깨달은 거지. 그러고 나서 공부가 뭐 더 했냐 아닙니다. 저는 공부 안 했습니다. 잠깐씩 그냥 쉬면은 그냥 공부가 저절로 됐지. 따로 책 보고 이런 거 안 했어. 일상생활 같은 거 좀 하고 이런 걸 좀 하면서 살았지.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좀 보게 되고 하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뭘 느끼더라고. 우빈이한테 오면은 자꾸 뭐가 다 내려놔진다 그러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 하루 있다가 그래요? 그거로 그 사람들이 나 만나면 이상하게 니만 보고 있으면 다 내려간다고.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사람들도 어디 교회 같은 데 다니냐면서 자기는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런 게 되겠지. 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겠지.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더라고. 다 내려가는 거 같고 이상하게 니 만나면 생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앞뒤 생각이 끊어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그런 얘기하면 저는 당연하게 얘기지. 그거 당연한 거지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당연한 걸로 이렇게 당연한 거다. 혹시 신기할 것도 아니고. 수기만 내렸다 하면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살림을 하다가 내가 단체 생활도 좀 있었는데 독한에도 내 법문 거의 안 했지. 거기서 또 서둥으로 또 말을 하다가 그것도 재미없어서 내가 쏙 나와버렸지. 그러다 또 저희 큰 회사에 종단에 있다가도 내가 사람들한테도 내가 좀 보통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내 여기에서 운전이 체험이 돼야 되는데 여기로 와 그게 안 되니까 걔도 따로따로 돌고 이게 여기 그러니까 그게 경계에 딱 가면은 표가 나는 거예요. 맞아. 경계에 딱 느끼면은 내가 원만하지 않다라는 그게 드러나는 거지. 그랬었어요. 계속 그러다 선생님 뵙고 나서 진짜 그게 이제 진짜 다 녹아지지 않게 되면 아무튼 확실히 그런 이런 감격 이런 것들을 진짜. 그래서 그런 게 다 녹아 근본 문명이 다 녹아져야 되거든. 그래서 조금 법문을 하는데 너무 이제 선칙이 박혀 있다 생각하지 말고 자기 표현도 좀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고 해보십시오. 남한테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돼. 그러면 자기가 또 자기 밟은 것도 실감이 좀 더 돼요. 그런 건 있어. 그냥 입 닫고 있는 것보다는 인연이 다른 사람한테 법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면은 자기가 이게 내가 실감이 될 거라 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그런 차별 없이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나날이 매일매일이 새로울 거라. 맨날 죽었다 태어나고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그런 습관적인 그런 게 싹 다 완전히 이 미세하게 올라오는 그런 망상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알아차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날보다. 그지? 그렇게 힘을 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 돼. 맞아요. 그럼 저절로 개합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야. 맞아요. 스승님 생각해보니 얼마 그럼 뭐 전에 안다고 지고 그 망상을 없애려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안 한다고 딱 깨달아고 그냥 일상생활 하면은 저절로 몸이 그렇게 개합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실감한 게 저는 무서운 게 그렇게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헛것도 잘 보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걸 얼마 전에 아시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계속 오는 고객님들이 초상집 갔다 오고 누구 자살했다고 하고 막 그날따라 유난히 5일 동안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같이 가자 이러면서 정말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하는 생각 따로 밀어내려고 하는 이게 보이는데 그냥 같이 운전한 자리가 되더니 우리 큰아이 같이 일하는 동료가 32살인데 죽었대. 자다가. 딴 때 같으면 갔다 오면 밥 먹이고 소금 뿌리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파달 먹이고 맨날 장난치는데 파달 먹이고 막 이랬는데 아 그래? 근데 어제는 갑자기 입관식을 갔다 왔대요. 엄마 자는 거 같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딴 때 같으면 섬찟하거든요.
가지 말라니까 왜 갔어? 막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래 나도 죽으면 영가고 이게 예전에 머리로만 됐고 실체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다가 죽었대. 애기가 샀는데 이제 이상은 죽음 앞에서는 꿈이라는 것 머리로 나는데 전 그걸 못 느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허물어지는 거. 어떻게 없는 손이 동시에 스승님 손 동시에 보살님의 진야불성이고 청정 본심인 거지. 예, 이제 그렇게 실감이 되면 제대로 공부하는 거지. 하지만 야 우리 선생님한테만 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스승을 떠받들게 되는 거고 자기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절로 사라지게 돼. 삶이 투철해지니까 그거는 이제 세월이 조금 있어봐야 돼. 더 있어보면 더 분명할 거라. 그 사사로운 마음들이 잘 안 일어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도 잘 안 일어나고 처음에는 이랬다 또 올라오겠지 했는데 올라갔다 그냥 다시 살아. 그 힘을 못 아신이 쓰지. 말씀하실 때 정말 힘을 못 써. 야, 진짜 예민하다. 체험 안 하고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체험 없었거든. 태연 너무 잘하다. 이것들이. 아 나도 이렇게 없는 손 그런 거 없이. 그럼 진짜 이상해. 근데 사람마다 그게 다르네. 다 되면 다 틀려. 그게 체험이 다 그냥 그게 나중에 다 돼. 그러니까 없이 해도 나중에 다 되니까 너무 체험에 목매지 마. 체험은 그냥 아까 말한 그게 체험이야. 아 그게 진짜 체험이야. 아까 자석이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게 체험이야. 여기 없는 손하고 그 자석하고 똑같은 거야. 다른 게 아니야.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여기는 이렇게 기억이 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딱 그 순간 지나가면 아 그 기억 안 나는 게 제가 당연한 가만히 거야. 안 그때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거고 네. 이분들은 실감이 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 네, 아닙니까? 저는 실감이 그리고 자기가 움츠러들고 그러면 자신감 있게 또 이야기가 안 나고 또 자기를 못 속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분명하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그쵸 맞아요 그건 안 그러면 움찔움찔 한다고. 근데 보살님이 네. 좀 있어 보십시오. 성질이 곧바로 엉뚱한 걸 붙들고 있어. 엉뚱한 상태를 붙들고 있어. 그래. 그래서 있어 보라 그러는 건 뭐냐면은 그냥 세간 일을 하고 모임에 나오고 그냥 그만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보살님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자꾸 리바이벌을 해요. 법이 들어갈 새도 없이 뱉어냅니다. 그러면 못 쓴다고. 그게 습관이 너무 돼 있어.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템포가 한 템포가 쉬어져야지 법이 스며드는데 그 템포를 쉬지를 못해. 벌떡 나오는 거야. 응? 그것 때문에 더딘 거예요. 빨리 그것도 습관이거든. 템포를 쉴 줄 알아야 돼. 그게 쉬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실감이 되지. 오려고 하는데 바로 뱉어 버리니까 법이 살아나지. 그지? 그게 보살님 경계라. 그래도 조금 이렇게 묵직하게 있어. 말이 하고 싶어도 좀 묵직하게 있어 보고 좀 이렇게 좀 견뎌봐야 돼. 이게 난 그러면 뱉으면 금방 오염되고 금방 뺏겨집니다. 다 된 사람들이야 상관없는데 그걸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좀 뭔가 와닿는 것 같은데 잊어버린 것 같고 그러면 남의 이야기 들으니까 사람들은 분명한 것 같은데 나는 또 잘 모르겠고 반복을 하게 되지. 그게 보살님이 뭐가 부족한 게 아니라 템포를 쉬지를 못해. 말 나오려고 할 때 말 한번 멈춰 보십시오. 그게 보살님한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눈물도 좀 나야 돼 보살님. 알 수 없이. 계속 울잖아요. 잘 아는지 내가 원래 그렇지?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강하게 살아서 그래. 실제 모습이랑 다르게 본인이 그 숨겨둔 그런 거라 그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많이 녹아야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센 사람도 아닌데 내가 볼 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거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제가 그렇잖아. 못 깨닫는 게 어렵지 깨닫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러면 누가 들으면 욕하겠지. 못 깨닫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5만 가지 생각을 다 동원해가지고 가는 막아야 돼. 그럼 못 깨달을 수 있어. 깨닫는 건 너무 쉬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은 요즘은 안 그렇지. 옛날에는 야 대단하다. 저 대단한 하나님들이다. 저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나는 집착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집착이 되지? 신기하네. 이게 어떻게 집착을 하지? 이 무생을 갖다가 집착하는 것도 능력이구나. 대단한 능력이네. 그러니까 그게 틀린 것 같아. 그렇게 한 번 바로 그렇게 되잖아. 네. 우리 그런 체험에서 정말 다 빈 줄 알아도 네. 며칠이 지나니까 다시 다시 자꾸 들어가고. 시명 네. 나는 그걸 붙이더라고. 허망? 저절로 네. 이게 집착이 저절로 집착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집착이 되지? 이게 법이. 그러니까 그게 틀린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허망이 어떤 때 이름 시명 뭐 이렇게 내보다 하고. 능력도 좋다. 나 그게 틀리다. 나는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쟤네들은 또 하는 것도 대단한 거 능력이잖아. 내가 못 가지고 있는 능력. 그래서 이게 뭐 집착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 그지? 하나거든 하나. 하나라고. 그래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둘이면 집착이 되지. 보자마자 바로 집착됩니다. 하나는 절대 집착이 안 돼. 그래서 인간관계도 집착을 하지 않는다고. 진짜 내가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그렇게 집착이 잘 안 돼. 안 들러부터 하려고 그래도 참 이상하네.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지고 좀 개인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져. 개인이라는 생각이 없어져. 개인이라는 생각이. 근데 내가 옛날에는 개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이 없으니까 본래부터 그렇다. 본래부터 이랬구나. 내 꼬라지가. 그지? 뭔가 확 변한 게 아니라 그런 건 이제 신통 변한 거고. 그지? 이제 신통 변화가 되는 거고. 그런 건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어. 근데 본래 그런 건 안 돌아가잖아. 그지? 무슨 게 되지? 그렇게 깨달은 거. 그러니까 개체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의 딸기고 모양이고 하나의 개체인 건데 내가 전체를 먹는다는 것도 실감이 되고 물론 뭐 먹는다라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이게 실증이 되지 내 말은. 그죠? 불이 아니라는 게 이게 너무도 분명하지. 그죠? 이게 일체라는 게. 부산 가서 선생님한테 행복하다고. 저는 대답이 전혀 안 나오는데. 내가 그날 가서 부산 가서 그랬잖아. 그래서 선생님 만나 너무 행복해요. 진짜 어떠한 고통이 와도 어떠한 나한테 경계가 와도 경계가 아니야. 저희가 부산에 처음 내려왔는데 아시님 처음 뵀잖아요. 근데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뻐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뵀잖아요. 공부한다는 분이 도대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부한다는 분이 저렇게 예쁘다고 이제 그때 뭘 모르니까 막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와서 체험 이제 이런 게 있고 거울을 제가 보니까 어머 제가 제일 예쁜 거예요. 그 이쁘다는 게 이거였구나. 이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 이쁜 게 이런 이쁜 게 아니고 그게 딱 일치되면서 눈물이 났어. 그냥 한 우리 큰일 났다. 아니 난 그게 두 분을 만나 고속도로인데. 부산이 진짜 되게 이뻐졌다. 내가 막 그랬거든. 공부하러 올 때마다 예뻐지는 거예요. 아니 그 목소리 밝아지는 거. 내가 얘기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간 데잖아. 세상에 선생님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이어주시는 진짜 나도 그런 것 같아. 내가 이제 분명히 이렇게 있었거든. 이 선이 있었어요. 공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형님한테도 계속 얘기했지만 형님하고 막 공유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진짜. 그러니까 저절로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스승이 꼭 필요하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진짜 본문을 혼자 해서 받아서 들었잖아.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냥 진짜 편안하게 가서 꺼냈던 말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알거든요, 이제. 법문이 뭔지 보살님 성품인 거지 그게 아니라고. 네. 그지? 네. 자기 자산이라. 모를 때는 이제 대신 역할을 해주는 거 깨달은 그게 자기인지 알면 그게 자기인지 알면 되지. 100% 자기한테 돌아와야 되거든. 깨닫게 되면 전혀 분리감이 없어. 맞아.
약간 웃기냐 이게 어떻게 집착이 되지? 나는 중생들이 너무 신기하네. 그럼 벌써 이게 돈으로 바꿔보면 이것도 집착이 안 되는데 이제 좀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이제 깨달으려고 그러면 오만 집착을 다 동원해야지 이게 못 깨닫는구나. 꽝꽝 묶어놔야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더 힘든 거지. 깨닫는 건 너무 쉽지. 깨닫지 못한 방법은 내가 알려줄 수 있어. 집착하고 되고 오만 생각을 충동해서 분별하면 된다고. 근데 체험이라는 게 진짜 그 많던 거를 다 거의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체험 다 깨달으면 체험이라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거 벗기라고 하는 건 이건 체험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자체는 그래? 그런 거 하고 나서 색공 일단 한번 그런 게다 보여줘. 되더라는 거예요. 실증이 돼야지. 실증이 온몸으로 된다라는 거는 어떤 그래. 개인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내 개인을 위해서 살면 안 돼. 그래 사라지지도 않고 안 사라져 그렇게. 그렇게 안 돼. 희한하다고 그게. 그냥 산소라 이렇게 원했을 텐데 그게 안 돼. 뭘 하더라도 다 일체이기 때문에 그래 안 됩니다. 그 집착이 개인이지. 아까 뭐 물어본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거나 시켜서 말하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세계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 좀. 사후세계가? 예,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응?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뭐 당연하게 공부를 안 하면은 본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는 그 집착심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지. 그지? 그리고 가면은 이제 그 집착심대로 살지. 그 집착할 인연을 또 다음 생에 또 맺고 살아가는 거지. 굉장히 집착심대로 살지. 그런 기회를 받은 거지. 하지만 이 생사를 안 태어나도 사람들은 집착심대로 살아. 그런 야함이 없거든. 그런 앞뒤가 없기 때문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도 그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그게 본인이 알아요. 같이 죽어도 몸뚱아리에 죽어도 상주벗게 한다라는 게 분명하다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멸하고 이런 게 없다고. 항상 이래요. 다음 생도 이렇고 제가 다음 생 이렇다고 하니까 다음에 다 무서워하더라고. 대체까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과거 생도 이랬고 다음 생도 이렇고 다 이래. 지금 다 이 일이라. 우리 선에서 표현하는 말로서. 그래서 그게 너무 분명하지. 그 사실이. 그래 보면 되지. 그래서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몸뚱아리야 죽지. 근데 안 죽어. 이상하게. 그게 실감이 아내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삶과 죽음을 그걸 내지는 않아.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그지? 그런 이치를 밝혀서 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가면은 아무리 내가 편하게 간다고 해도 죽을 때는 그렇죠. 다 옵니다. 집착한 게 다 몰려와요. 그게 무서운 거라. 죽을 때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잖아. 그게 이제 우리 아리아식의 심판을 받는 건데 물론 그게 뭐 그런 심판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그게 지금 여러분 다른 이 생사 이랑 다르지 않아. 못 깨닫고 사는 이 중생의 일이나 이 죽어서 사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안 지겨워. 죽어서도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래도 공부하잖아요. 안 지겨워. 이거 했다는 텐데. 그래 우리가 없다. 그래 나는 부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죽으면 좀 좋은 데를 알겠지. 그리고 공부할 필요. 지금 좋으면 지금 좋아야 되겠네요. 이 좋은 게 계속된다고 하시니. 좋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하는 거지? 먹고 살기 편한 거 세속적으로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취하고 버리는 게 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법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지. 죽을 때도 그렇게 못 가져가지. 다 들어오지 집착이. 공부가 반드시 들과 공부가 밀려옵니다. 아무리 편하게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 깨달은 사람은 가능해. 자기가 안 죽고 상주벗게 한다는 거. 선생님 그럼 깨닫는 사람은
그럴 때 아픈 거 이런 거 다 느끼잖아요, 그죠? 느껴도 아픈 거에 매몰이 안 되는 거죠. 죽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육신이. 선생님 저거 들어왔던 게 제가 죽는 걸 두 번 봤거든요. 근데 육신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게. 아직 죽음의 착이 안 떨어져요. 그게 들어갔어요. 아니 죽음의 착이 안 떨어져요. 그거하고 상관없고 죽을 때도 이렇지. 내가 죽는 그게 뭐가 있거든 아직. 그래야 돼. 아, 그거사? 공부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제가 사람들 많다. 공부는 죽을 때 알 수 있다. 죽을 때는 죽기 바쁘지 공부를 알 수 없습니다. 죽기 바쁩니다, 중생들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와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유문 와가지고 돌아가신다고 슬퍼하니까 어머니들 왜 우는데 나 안 죽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셨어? 나 안 죽는데 내가 항상 이렇게 있다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고. 네, 그래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깨달은 사람이 있어서 내 가까운 사람이 내 스승이 죽었다고 해봅시다. 네. 그게 죽었다는 생각이 안 들 법신이 하나로 딱 있지. 그냥 빙긋이 웃게 됩니다. 그 생명의 모습을 안 본다고 법신의 모습을 보지. 그지? 그래서 스승의 본래 면목을 보지 색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분명하게 체력이 됩니다. 스승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 우리 스승님 색신이 그렇게 안 돼. 이게 죽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죽었다는 생각이 들면 스승을 색으로 보는 겁니다. 평상시에. 특히 스승과 제자한테 그렇거든. 그것은 내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도 내가 돌아갔을 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나랑 안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나랑 같이 있는데 지금. 웃기네. 나랑 지금 하나로 있는데. 그럼 내가 그 사람 거부를 본 거지. 그죠? 네, 돌아가시는 분들 깨달아진 보니까 제자들한테 근데 슬퍼하지 말라고. 어디 가는 거 아니고 지금 항상 있는데 왜 슬퍼하냐. 걱정하지 마라. 법을 이야기하신 거지. 그래야지. 이게 죽을 때도 분명합니다. 절대 흐릿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런 얘기는 어디서 못 들어봤는데 처음 들은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옛날 그 선사님들 그 어록 이 나온 그대로 말씀하시고 진짜 나 그게 좀 믿음이 좀 그랬었거든. 진짜 소설 쓴 건가 이런 건데 선생님 들으면서 내가 해보겠다고 제가 이렇게 순수했던 내가 믿었던 그게 부담이다 믿어져.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나랑 한 몸으로 있는데. 그게 이제 색으로 보면 그래야 되는 거야. 법신은 상수불변하거든. 죽어서 뒤집어지면 그러지 않는다. 그게 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분명하다고. 그게 지금 분명하면 죽어서도 분명한 거야. 지금 분명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두 가지로 나눠진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제 말은 공부를 해야 죽을 되겠다. 때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생명이 지금 이 눈앞에 있는 게 생명이잖아요. 지금 이 생명이 분명해져야지 눈을 떼야 되는 거지. 그럼 미래의 허상 같은 그런 것들이 잘 안 잡혀. 내일이 이런 것들이 그 둥근 것 같은 그 허상이잖아. 그건 중생들이 하는 짓이잖아. 지금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살아가는 거지. 끼어서. 그죠?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 되더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죽비 가져온 나 성공한 거야. 아우 나도 봐. 그래 이걸 왜 죽지라고 했거든. 근데 보살님도 그 생사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생사라는 거는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생사밖에 없다는 걸 분명하게 오늘 그게 확실했어요. 분명해야 돼. 오늘 확실했어요. 안 그러면 엉뚱한 소리 계속 한다고 그 사람이. 오늘 확실해졌어요. 선생님 확실히 뭐냐고 자꾸 생사라 그러는 거야. 맞아요. 생사가 이렇게 하나고 분명하네. 선생님 제가 나고 죽는 무슨 거야. 소리 하시나요? 아 진짜 오늘 분명해져야 돼. 네. 누가 죽었는데 쪽팔리는 말이야. 선생님 저 한번 진짜 그게 분명해져야 돼. 그게 생사이 분명해지는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
생사가 제일 큰 문제잖아. 네. 나고 죽는 문제. 네. 이게 눈앞에서 분명히 해야 돼. 그죠? 그것만 잘해도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어. 순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나고 죽는 생사 문제라. 그게 의문이 풀려야 되는 거야. 죽을 때 어떻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장에 이 일이라는 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야. 그지? 되어버려야 돼. 그게 눈이 밝은 사람인 거지. 그 사람들은 생사를 하면 언젠가는 죽고 태어나고 그런 거 이야기하지. 그게 이제 그쵸. 그게 이제 중생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깨달은 사람은 생사 일이 일이라고 절대로 따라보지 않는다. 나는 어렸을 때 나 사람이 죽는 게 이상하더라고. 내가 10대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 내 자신을 보니까 사람이 죽잖아. 그게 왜 죽지? 왜 죽어야 되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언젠가는 죽는 그게 이상해요. 그냥 그게 너무 납득이 안 되더라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게. 어려서부터 틀리셨네. 잠깐만 부처님 어떡하지? 그러면 살아서 아무리 잘 살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게 이상한 모순이더라고. 뭐 죽으면 그러면 다 끝인데 행복도 가져갈 수 없는 거고 엉뚱하니가 없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더라고.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신기하네. 사람이 죽는 게 신기하네. 그거 안 신기해요? 나 어릴 때 그게 너무 신기하던데. 저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제까지 이렇게 같이 얘기했는데 오늘 돌아가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그게 너무 낯설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제까지 같이 밥 먹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졌는 게 그게. 저는 이제 대상이 어릴 때니까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죽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야 이거 신기하네.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죽는다라는 게. 달랐다니까. 그게 너무 기본 프로그램. 신기하고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죽음을 나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 분명히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그 가치가 있을 것이다. 죽음을 떠난 가치. 그런 생각을 내가 어릴 때 좀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항상 죽음을 내 눈앞에 좀 두고 살았어. 내 법문에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었다고. 나랑. 근데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게 어마어마한 희열이더라고 나한테는. 희열이요?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우리 중생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그거 무섭잖아. 나는 그게 너무 희열이더라고. 이렇게 죽음이 눈앞에 분명하게 있구나. 내가 죽는다라는 게 그 사실이. 저는 지금 생각하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 몸이 없어지니까 그게 당연히 죽음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생사가 저는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언젠가 제가 스스로 공부하다가 그것이 이 반대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공부를 성취한 걸까요? 이게 망상인가? 그 망상인가가 아니라 자기가 분명하게 알면은 그 생사일에 은발가지겠지. 죽음이 있니, 죽음이 없니, 그건 다 분별된 생각이잖아. 그렇잖아. 죽음이 없다라는 것도 그것도 분별이고, 죽음이 있다라는 것도 분별이고. 그지?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요해버리면은 고마 그게 불생불멸한 자리라고. 근데 그냥 지금 중생으로서 생각하면 저희 남편이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보십시오. 옆에 있다고는 하시지만 삶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는 거는 그런 모양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다리 모양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모양새결이잖아. 이 법의 생사일이라는 거는 모양이 아닙니다. 찰나된 찰나멸이라. 지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 한 생각이라. 그게 생멸입니다. 그지? 껍데기가 죽고 이런 것만 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 한 생각이라고. 너무 착착해. 그죠?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안 하겠지. 네, 들어놓으면 나중에 왔는데 생각이라고. 생각이라고 넘어가 버리면 그럼 그런 건 아무 뭔 아무 얘기 의미가 같아요. 없는 거고 그게 한 생각이 일어나고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고 한 생각 멸하는 그게 생사일이거든. 그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생사가 그러니까 중생들이 생각하는 생사라는 건 다 현상을 보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아 죽었네, 살았네, 내가 죽네. 현상만 보고 하는 거라. 그 현상의 묘를 동시에 자각을 못 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 그지? 이 주목과 동시에 주목 아닌 것도 같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라. 그죠? 그게 주목만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생의 일인 거라. 모양 세계를 보고 떨어지는 게. 이게 생사일이지. 어떤 게 생사일이라. 이렇게 생사가 분명하게 살아있네. 법이 이렇게 살아있잖아. 이게 바로 무생이라고. 무생. 무생법인이라고. 그지? 생사 없는 도리잖아. 생사가 똑같으니까 하나 그런 생각이 없다고. 그냥. 그지? 그런 생각이 돌아가면 다 그게 망상이라. 그지? 깨달아서는 그런 생각도 없거든. 바로 그냥. 참 신기하게 안 붙어. 우리 큰 스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내밀잖아. 그 분명한 자기 살림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즉각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이치에 개합시키면은 전혀 만연히 해도 안 되지. 예로서 말야지. 자기 온몸으로서 분명해져야 되지. 그게 해결되면 공부 다 마칩니다. 그러니까 생사일을 따로 보지 말라고. 현상의 일로. 중생들은 자꾸 현상만 보고 돼. 현상. 이거를 이 딸기 모양만 보지. 법계를 동시에 자각하지 못한다고. 그럼 이게 그런 어떤 알아차림으로 또 자각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늘 이렇다고. 즉각적으로 바로 색공이 그냥 원효하다고. 색공이. 그지? 그게 실증이 된다고 그러거든. 실증이. 그지? 그래서 법계라고 그러는 거고 무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름이 어떤 것 갖다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이름이니까. 그지? 붙여라고 해도 되고. 그게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꾸준하게 잘하는 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분명한 사람을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10년, 20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뭐가 처음 하셨던 거 말에 실감이 되겠지. 네. 실감이 될 거라고. 네. 아까 맨 마지막에 정신이 좀 뻑쩍 났어요. 몸으로 실증이 돼야 돼. 보살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그 소식이 올 거라고. 자기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지. 생사가 둘이 아니지. 그 부분만 좋으면 안 된다고. 그게 다 아라마리치 하는 거라. 초심자들은 그런 부분이 좋지. 자기가 증명은 안 돼도 누가 이야기해 주니까 이게 안심이 된다고. 근데 자기가 증명이 되는 부분은 또 다르거든. 전혀 이게 마음이니 법이니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달라붙지 않는다고. 그래서 중생 사람들이 오면 공부가 성인이나 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는 자기지 다른 누구도 아니거든. 자기라고 자기를 믿어야 돼. 자기 청정한 본심을 믿어야 돼. 그게 기회하십시오. 스승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지. 나를 믿어라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눈 맑은 선지식이 돼야 되는 거지. 바깥에 선지식이 아무리 훌륭한들 뭐 할 겁니까? 훌륭한들 다 남의 떡이라. 남의 구슬을 세워봤자 아무한테 자기한테 이끌 거 없습니다. 그지? 물론 내가 깨달아가지고 눈이 밝아지면 진짜 저절로 스승님 존경이 되거든. 그런 건 있어요. 진짜 물론 존경심이 나오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건 좋지. 그건 당연히 있어야지. 그 은혜라는 게 모든 법계가 내 하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다 이렇게 인연을 맺었구나. 그지? 이게 너무 실감이 되거든. 다 나를 위해 가지고 깨우침을 주고 있었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네. 그 스승의 은혜란데 주변의 은혜가 실감이 되겠지.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거 실감 가려고. 정말 이 딸기 하나조차도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구나.
깨달아라고. 이게 그냥 있는 것 같아 이게. 맞아. 그지? 체험을 해보셨다니까 내가 실감을 할 거라.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맞아요. 그게 실감이 된다고. 부처님 아님이 없구나. 그지? 사물사물. 그래서 다 인연이라 그러는 거. 이 물건은 버릴 게 없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부처님 있는 걸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잖아. 걔를 보이고 있는 거를. 얼마나 깨닫게 쉽게 이렇게 다 보이고 있어. 삼라만상이 다 드러나 있는데 눈치를 채야 돼. 확인 사살이다 그냥. 그지? 그래서 깨달음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 그죠? 참 신기하지? 이게 그냥 있었던 게 아니야, 이게. 다 인연으로 이렇게 와 있어가지고 법을 보이고 있는 거라. 그죠? 그래서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지? 그게 자기 증명이 되는 거야. 무생이라는 게. 하지만 이걸 왔다 가는 걸로만 보게 되면 그건 생멸법이지. 그지? 생멸법밖에 못 보는 거지.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깊이 있는 공부. 눈을 올바르게 뜨고 살아야 돼. 그래야 삼라만상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나 불보살을 만나는 거지. 내가 깨달으면 모두가 다 깨달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청정한 마음을 믿으시라. 보살님한테도 그 마음이 있는데 보살님이 자기 청정한 걸 안 믿고 성실히 훌륭한 거는 보는 거는 그거는 남의 떡 보는 겁니다. 물론 그게 조심해서 필요하겠지만도 그런 믿음이 스승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제자가 눈을 뜨는 걸 원하겠지. 그지? 그게 부모 심정이라고. 또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지. 마무리가 잘했습니까? 저한테만. 그래서 당연한 살림살이를 사는 겁니다. 일상이라는 게 그게 일상삼매고 일행삼매라. 삼매가 뭐 따로 있는지 압니까? 춤을 춰봤으면 좋겠네. 성지식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문 앞에 있다라는 게 뭐 호공사리도 되겠지만 이렇게 사물사물이 다 설법하고 있잖아. 분명하게 이렇게 설법하고 있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무정설법이라고 그러지. 네. 이게 무정설법이라. 그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깨달은 사람이라.